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내용도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모든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천국 비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2절 초반에 나와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그 형식은 혼인잔치예요. 근데 내용은 천국 얘기예요. 즉 주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 제가 첫 번째 은혜 받은 건 천국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제가 처음 생각할 때는 우리 천국 보통 잔치로 많이 비유하니까 혼인잔치가 천국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예요?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천국이에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임금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뭐가 천국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마음과 사랑이 바로 천국의 시작인 거죠. 맥스 루카이드 목사님 쓴 책 있어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아니니까 책으로.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다. 첫 번째 너처럼 된다고 하는 우리처럼 죄인 되는 거죠.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 죄인인 걸 받아들이시고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로마 병정 이기죠. 로마 총독 이기죠. 로마 황제도 이겨요. 그런데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돼가지고 그 채찍과 조롱과 고통을 다 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책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속죄양이 되는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이에요. 이거 믿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할 시간이 좀 없어서 출퇴근 시간을 운동하려고 바로 안 오고 이렇게 21단지에서 쭉 돌아가지고 이 12단지 길로 오거든요. 이제 그걸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이제 또 출근하는데 80 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 가는데 할아버지 흥이 많아. 노래를 불러.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막 신나는 노래를 가셔. 손 잡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장난이 심해. 할머니 보고 오빠 그래요. 할머니도 또 그래서 부부인가 봐요. 그래서 같이 또 따라 오빠 해요. 두 분 80 넘은 노인네가 손잡고 서로 오빠하고 서로 가는데 손이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그러니까 빨리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들일까 돌아봤어요. 세상에 그분들이 80 넘어 손 잡는 것도 좀 그런데 또 제가 봤다고 손을 설거리 나요 또. 졸지리 행복 파괴자가 됐어요. 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 행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행복 이게 뭐예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 천국 아니에요? 영적인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믿고 살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날 사랑하시지. 그걸 믿으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요.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걸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우리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임금은 그들에게 2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들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거절한 거고요,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빠서요. 사느라 바빠서요. 5절 보면 나오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느라고 왕의 초청을 관심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기도를 잘 못합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게 나빠서 아니잖아요. 좋은 줄 알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왜 못하나요? 바빠서. 세상 일 하느라고 신경 쓰느라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바쁜 거 이해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죠. 평생 그분은 결혼도 안 하고 공부하고 연구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결혼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주 이쁜 처자가 칸트를 너무 흠모해서 먼저 청혼했어요. 나하고 결혼하자고. 칸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서관에 갔어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드디어 결론을 내렸어요. 결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그 처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 결과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딸과 결혼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의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지금 우리 딸은 결혼해서 애가 둘이라고. 이미 연구하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예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 때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때하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기도에 대한 책 중에서 제일 제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서 본 책이 있어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 쓴 책인 제목이 이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책 제목이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너무 바쁠 때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날 때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아니면 괴롭고 힘들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바쁠 때입니다. 괴롭고 힘들 때예요. 그게 기도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겁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는 거죠. 천국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거절한다 그래가지고 해도 천국 계속돼요. 오늘 말씀 보면 원래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왔거든요. 이 왕들은 종들한테 저 길거리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잔치집이 가득 찼고 잔치 계속됐어요. 사람이 거절한다 그래가지고 천국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거절해도 천국은 계속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 생명만 할 때마다 제가 예화로 드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이 사람은 부산 사람이에요. 2000년도 기준으로 재산이 현금이 1000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5번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5번 국회의원 했어요. 그러다가 이회창 씨가 총재되면서 국회의원 안 된 거죠. 20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분 나 60이에요. 이제 뭐 할 거 다 해봤으니까 부인한테 그랬대. 이제는 내가 다 세상 일 끝났으니까 당신하고 재밌게 살란다. 그리고 부부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건강검진을 싹 했어요. 건강했어요. 몇 달 뒤 임파선암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61세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산 유지인지 그 장례식에 조화하잖아요. 국화. 조화가 그 사람 장례 때문에 다 떨어졌어요. 그게 그때 조선일보 기사였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사를 본 거예요. 보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사람은 죽고 싶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죽고 싶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1000억이 되는 현금 있잖아요.
어쨌든 20년 국회의원 권력 있잖아요. 아직 나이가 60밖에 안 됐잖아요. 죽어도 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은 죽어요. 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심판이 있고 내가 안 믿는다고 내가 심판대에 안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든 죽는 것처럼 내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면 지옥 가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건 이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전쟁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안 저랬을 텐데,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초청 받다가 거절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주님 유대인들한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기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초청 안 받아들였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시작은 하마스, 팔레스틴 사람이 했죠. 너무 잔인하죠, 진짜. 천인공노할 일인데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점령할 때 똑같이 했어요. 제가 그 가자지구 가봤잖아요. 2번 갔는데 한쪽은 바다예요. 다른 쪽은 벽이 이만큼 더 높아요. 우리 예배당보다 더 높은 벽이에요. 거기 통로가 있어가지고 가자지구 사람들은 허락을 받고 다녀야 돼. 거기다가요, 그 진짜 차를 가져갔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잘 됐거든요. 가자지구 들어가니까 깜깜해져요. 내비게이션 먹통이 돼요.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에 GPS 위성신호를 다 막아버렸대. 거기는 사방이 막혀 있어요. 하늘도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땅굴 파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굴 파서 뭐 닭도 시켜 먹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계 제일 감옥이라고 하잖아요. 비참해요. 사는 게. 제가 그 마지막 날 돌아올 때 팔레스타인 청년이 운전하는 택시 탔거든요. 그 팔린 사람들도 또 예수를 믿는 청년이에요. 잠깐 얘기하는데 이제 막 오는데 중간에 검문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검문하는데 저는 뭐 동양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그 청년 내리게 하더니 머리에 총을 대요. 그리고 검사를 해요. 그 완전 사람 죄인 취급, 중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실업률이 50%. 우리 희망이 없어요. 내가 보고 야, 진짜 팔레스타인 불쌍하구나. 저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게 10년 전에 했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폭발하는 거 보고 터질 게 터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주님께서 이 말씀을 초청했을 때 그들을 유대인들이 믿었으면 어떻겠어요? 유대교는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 그런데 기독교는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요. 사도 바울 보면 알잖아요. 똑똑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 똑똑하고 열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했으면 지금같이 이게 종교 때문에 서로 복수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천국이 지옥이 됩니다. 기도해라. 내려놓아라. 그죠? 주님 순종해라. 여러분,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거절하면 천국이고요. 저절하면 지옥이고요. 받아들이면 천국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 초청했던 사람이 안 오니까 길거리가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사람이 가득해요. 근데 그 가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안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이거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선하다고 선한 사람 은혜 못 받아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난 악한 사람이야. 난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여기 구원하셨어. 그런 마음 가져야 은혜 받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면 갑자기 임금이 복장 검사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합당한 혼인 예복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복장 검사해가지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다 쫓아내 버렸어요. 이 예복이 의미하는 건 뭐냐?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합당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은, 그렇게 믿는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 복장 검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보실 거예요. 영락교회 민병훈이라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분 의사인데 1972년에 이제 병원을 기업해 돈 잘 벌었죠. 1년 뒤에 이제 그날도 번 돈 신나게 세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얼마를 벌었는가를 세지 말고 얼마를 전도했는가 한번 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얼마를 벌었는가를 세지 말고 좀 그만 좀 세고 얼마를 전도했는지 세어봐라. 이분이 이 말씀에 도전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돈 세기를 멈추고 다 오는 사람들을 다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병만 고칠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혼인 예복 검사하듯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전도했느냐? 너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 얼마나 했느냐? 너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느냐? 너 얼마나 하나님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셔요. 주님의 초대하심을 따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서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